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한 주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1권 6장에 대한 부분을 또 읽고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대한 또 해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의 문구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말을 읽게 됩니다. 바울은 해두어야 할 경고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쳐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경탄스러운 진술입니까? 그와 똑같은 것을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것에 대한 빼어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더욱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9장 14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는 종종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도 같고 또한 구원도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형식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교리는 언제나 구약적인 희생을 나타내는 언어로 쓰여졌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로마서 3장 25절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모든 것을 화합케 하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은 나흘간은 로마서 1권 6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 신앙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 봐도 강단의 카페트들이 다 붉은색이었고 또 휘장도 붉은색이었고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에도 붉은색 표시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의미가 점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구시대적인 유물이나 또는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매번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을 매 순간 고백했으며 또한 그들이 세우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매 순간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의 문구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말을 읽게 됩니다. 바울은 해두어야 할 경고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쳐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경탄스러운 진술입니까? 그와 똑같은 것을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것에 대한 빼어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더욱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세워졌다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죄인인 내가 죄된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처럼 죄된 인간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그 짐승의 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린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와 희생을 완전케 하고 우리 죄를 온전히 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모든 것을 허물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제물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9장 14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는 종종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희생 제사와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된 신앙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시대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매달려서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킨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교회와 가르침이 바뀌어도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원의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도 같고 또한 구원도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형식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교리는 언제나 구약적인 희생을 나타내는 언어로 쓰여졌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항상 구약은 따로, 신약은 따로, 마태복음은 따로, 로마서는 따로 이렇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그리고 공관복음과 또 서신서 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때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가르침이 바뀔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받는 것임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거기에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고 거기에 어떤 것도 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또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급격하게 바뀌고 인간의 관점으로 물질적인 관점으로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변한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에서 거짓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 때의 신앙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이 신앙이 변질 없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주님, 구약의 그 수많은 희생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드디어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희생 제물을 완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희미하게 믿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 때에도 또 이후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